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소에 흐르는 성령님, 다시 한번 이 성전에 운행하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이 초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제단 위에 초청합니다. 이 제단에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시고 이 기름 부음이 저 북녘 땅에 드려지는 그 숨어서 생명을 건 하나님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합한 자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제 입술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157페이지에는 37절 38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정체성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봉독도 하고 알고도 있지만 배에서 생수강이 흐른다 이 얘기할 때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의 빛이요 진리요 길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걸 흘렸냐면요, 피와 물을 쏟아냈다고 표현합니다. 네, 자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가 초막을 통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냐? 레위기나 신명기, 제가 어제 중보기도 단체 카톡에 쫙 올린 그 말씀을 보시면 그거보다 더 있어요. 실은 초막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은데 너무 많이 적으면 정신없을까 봐 안 적었던 거예요. 근데 특히 시편 27편 5절 마지막 어제 보낸 중보기도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선포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시편 27편 5절 앞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20편 4절이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삼은 내 평생이 삼하는 one 딱 한 가지, 내 평생이 삼하는 단 한 가지는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 고백 끝에 5절이 나옵니다. 뭡니까? 나를 비밀리에, 초막 가운데 나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 계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 성전이 봉헌할 때요, 봉헌할 때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이 있었는데 성전 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돌아왔을 때 3차 포로 기한에 있을 때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시간도 초막절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는데, 먼저 잠깐 제가 나누자면 초막은 모에드라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절기란 모에드인데 정한 시간, 정한 약속이란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나타나실 약속입니다. 초막은 한국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메시아에 오실 예표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는 영원한 규례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 모형인데 실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그 메시아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다리는 이 초막, 신명기 16장 16절에 남자들은 성전을 3번 올라가라 해요. 1년에 딱 3번을 올라가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 다음에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이 3개 중에 특히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우리 봉독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 가을 추수가 끝났을 때 마지막 이루어질 8일째 잔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무교절을 얘기했잖아요. 무교절은 바로 무교절을 통해서 6월절이 옵니다. 바로 여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77절 하면 77절은 뭡니까? 문수 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매추감사절. 네. 그리고 오늘 말하는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 한국교회에서 하고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날짜가 좀 안 맞아요. 추수철이 다르다고 해서 좀 다르게 하는데, 자, 이 세 절기를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정확히 남자들은 성전에 1년에 3번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많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히 왜 요한복음 7장 8절이 초막의 완성입니다. 초막절을 완성시킨 말씀이 요한복음 7장과 8절인데요. 실제 이 요한복음 7장과 8절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셨고 실제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아직 영광에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를 믿는 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령을 임하게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초막의 완성 가운데 초막절은 자, 시편 118편, 유대인들은요, 시편 118편을 찬양하면서 올라가요, 성소에. 시편 118편을 찬양하는데, 초막은 기쁜 잔치예요. 그냥 잘 먹고 잘 노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가을절기잖아요. 가을절기는 어떤 시간이냐면, 포도와 과일이 아주 풍성하게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일이 왜 그러냐면 초막절은 7일 동안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빛을 밝혀요. 바로 그때는 불을 밝혀갖고요 환하게 비추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은 지금 육신의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의 불을 7일간 밝혀요. 환하게. 그리고 제사장의 옷단을 좀 잘라서 그걸 심지를 삼아서 불을 계속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너희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못 박히면 너희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빛을 밝힐 필요 없고 뭐 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그런 성전 성소에 불을 밝힐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고 나는 모든 것이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어떤 의식이 있냐면요. 한 해 풍년을 빌면서 거기죠.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요. 제사장은 금그릇에서 물을 떠서 어디로 가자면 성전에 성소 마당에 부어요. 제단 분위기는 마당에 부어요. 한 해의 풍년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그릇은 왜 금그릇에 담냐면 물을요. 이거는 메시아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메시아의 왕 대신 메시아가 올 것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따라갔는데 은그릇에다가 뭘 담냐면 와인을 담아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와인을 담는 그것은 뭐냐면 은은요 구속이고 와인은 보혈을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물과 피를 함께 쏟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 행위를 초막절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완성시킨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힘으로써
옆구리에 창을 찔림으로써 뭡니까?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거. 이게 초막을 완성시키고 절기를 이루신 메시아입니다. 이해되죠? 이제 이때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구원을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네. 그래서 초막을 뭘 118편 노래하냐면요. 구원과 기쁨. 우리가 메시아 오시고 메시아의 구속된 피와 물로 구속될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오심을 예슈아를 고백할 때 나는 나의 구원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초막절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나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씀하는 배경.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시간에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합니다. 성전에 그 명절 지키러 먼저 올라가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노라 얘기해요. 그리고 명절 중간쯤 한 3, 4일이 지날 때야 성소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8일째 되는 날 계속 물을 떠서 이게 바닥에 성소에 붓는다 했잖아요. 백성들이 구원의 샘에서 바로 뭡니까?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길어갖고 뭡니까? 118편, 시편 118편을 찬양하면서 계속 이거를 씻지 않고 물을 붓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메시아 오시라고.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118편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물을, 실로암 좀 멀어요. 거기서 떠와서 걸어와서 계속 붓는 행위를 여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서 있다는 거죠,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서서 뭐라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여인들이 메시아 오심을 그 행위를 계속 그 명절날 하고 있는 행위 가운데 서서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강. 굳이 너희들이 물을 뜨지 않아도 돼. 내가 직접 길이요 진리요 빛이고 생수라. 나를 마시라.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포인트가 이겁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 한번 가보셔야 되고 버드나무가지 있죠. 버드나무가지를 7.5m에서 9m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9m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걸 크게 흔들어요. 레위기 말씀에도 그 흔든다는 것은요.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레위기 첫 단을 레위기 말씀에 첫 단을 이삭을 제사장 앞에 한 번 흔들고 두 번 흔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예수야의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제사장이 꼭 이 행위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지성전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행위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소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킨다는 식으로 바람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크게. 그래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크인데 영이란 뜻입니다. 바람. 실제 바람도 히브리어로 루아크고 성령의 영도 루아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오는 시간, 성령의 바람이 성전에 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막은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을 받는 시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초막절의 행위를 보고 실제로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한인교회도 다 초막을 지켜요. 미국 교회에서도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우리 최 집사님이 한 3년 다니니까 어때요? 다 지키죠. 집사님도 지켰고 가는 집마다 잔치를 벌여요. 양고기 안 먹은 집이 없어요. 그날은 우리 명절보다 더해요. 돈이 없어도 빚지면서도 양고기 오신 손님들 다 구워주세요. 가는 데마다 잘 대접받습니다. 근데 그런 성령의 바람이 성수에 불어오는 시간. 근데 제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7년을 살면서 왜 지금까지는 초막을 안 하면서 왜 이번에 초막을
성전에 작년부터 지었죠. 작년부터 세웠는데 그 전에는 한 2년을 저희 집에서 했고 성전에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코로나였죠. 네,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초막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YMK 공동체 가운데 정확히 정의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잘못 사람들한테 전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신학적으로 우리 교수님한테도 그분한테 아주 정통하게 또 물어보니까 정확히 밝혀준 게 저하고 이게 오늘 메시지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생수강이 흐른다는 게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고요. 초막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이 되었거든요. 이 절기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어느 거 옳다 아니라 제가 이 초막을 기억하면서 왜 우리 성전에 초막을 작년부터 지었냐면요.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음성도 듣고 있고 주님의 권능, 주님의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 이 초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한 걸 알아요. 초막에 들어갔을 때 기도와 예배가 달라지고 그 말씀이 한 번씩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을 치는 이유가 어떤 유월절 유대인들이 따르는 절기를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이스라엘 7년을 살아왔을 때 바로 와서 설치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경위가 그동안 우리 가운데, 우리 YMK 가운데 정확한 정체성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진 못하지만 함께 이스라엘과 서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어떤 양식, 절기, 아까 말대로 나뭇가지 4가지를 같이 취해요. 초막에 들어오는 손님들을요, 이스라엘은 어떤 노란 과실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는데 그거하고 나뭇가지 버드나무로 이렇게 축복하는 행위를 길거리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이곳의 성전에 하나님의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실제 우리하고 동행하고 있는 아까 오늘 찬양도 주님의 동행입니다. 실제 동행하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어떤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이 문화라고도 표현해요.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입니다. 말씀의 예표, 메시아에 오실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밭은 세상이지만 오늘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실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다시 오실 재림이죠. 그것을 통해 킹덤을 새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와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 초막은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보수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에 죄의 말씀과 계시로 제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저희 남편한테 나눠도 남편은 동의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지 않고 깨닫지 않을 때는 절대 따라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초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분열된 마음, 남과 북이 분열된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분열된 이 나눠짐, 이것이 초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저는 이 초막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블레싱하는 시간. 이 초막은요,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선포하듯이 가장 큰 3대 절기의 가장 큰 명절 8일째 되는 날 블레싱하는 날입니다. 그 블레싱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삶이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실제 제 삶 속에서 체험을 해봤고 초막에 많은 사람들이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방문하는 시간, 성령의 방문이요, 이 초막에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아랍권에서도 이 초막에 엄청난 시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핍박했던 그들이요, 자다가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깜짝 놀라게 메시아 내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방문하는 걸 고백하는 게 거의 초막의 그 대부흥이 추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초막은 어찌 보면 이 8일째 되는 날은 한 절기가 끝나는 시점이지만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1년 동안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새로운 제도약으로 주님과 함께 갈 비전을 받는 시간이 초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초막은 정말 1년의 수확을 거둬들여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절기라면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절기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돼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이 초막 가운데 거하실 때 정말 내가 그동안 1년간 달려왔던 기도를 재점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재점검받는 시간, 그리고 내가 메시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메시아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초막은 보이는 외형의 초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절기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여러분의 삶과 그 영을 통치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된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1년에 저희 교회나 성전이나 센터가 나갈 방향을 이 초막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초막에 많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 초막이 들어갔을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제가 세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옛날부터 세워진 성전이고 우리 조상들이 받은 유업이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이 생명이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13절의 말씀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며 이 성전에 운행하신 성령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십시오. 장막 가운데 거하십시오. 초막절을 말을 세 가지로 해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캇이라고 합니다. 수캇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야곱이 떠돌이 생활했을 때 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이 숫곳입니다. 그 숫곳은 짐승들까지도 장막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해서. 그래서 제가 실제 숫곳을 갔을 때 그 마음을 받았거든요. 진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걸 봤어요. 정말 그 숫곳의 양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가운데가 숫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를 세우라 해서 신명기 말씀을 기록해서 축복받은 산이 된 것처럼 저는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 성전의 계시가 성령의 대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저 북한을 위해서 눈물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라.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찬양.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수장절이라 해서 또 초막은 유대인들이 많이 초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캇이라고. 왜 그러냐면 40년 광야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동행. 얼마나 아담과 하와 때도 동산 위에 같이 거느렸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들을 출애굽할 때도 친히 장막 가운데 거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우리하고 얼마나 같이 동행하기를 원했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막 가운데 거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수장절을 많이 씁니다. 수장절. 하나님의 모든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 해갖고 수장절을 쓰고 있는데 장막절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장막은요, 초막절은 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스라엘 말하고 이단들이 말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외형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포할 때 우리는 모든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한번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제 큰 명절이거든요. 그때는 진짜 물과 피로서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날
우리가 더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그 초막의 말씀 제가 보낸 것들을 쉬지 않고 봉독해요. 뭐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근데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의 계시는 뭡니까? 스가랴 6장 13절의 말씀의 비밀이 풀릴 때 성전의 건축이 일어납니다. 남들은 볼 때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건축자가 와야 되는 것을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계시가 임했을 때 성전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세우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선포했던 것들을요, 듣는 아무리 그 학자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실제 그 물 붓는 여인들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뭡니까? 배에서 생수강이 흐른다고 얘기하냐면 실제 그 물을 너희들은 행위로 하지만 내가 이렇게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실제 내가 그 물로서 피로서 바람으로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지 그 등불을 밝혔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재조명하고 우리 달려왔던 삶들이요. 오늘 우리는 연말에 기도 제목을 점검하잖아요. 교회에서들. 모든 것을 연말에 하지만 이스라엘 절기의 기준은요. 나팔절입니다. 1월 1일,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날인데 하나님의 시간표, 꼭 이스라엘이기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기 중심으로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는 굉장히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를 성령 안에 재조명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그 기름 부음을 더 하나님 것을 사모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대로 이 초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을 이 성전에 마음껏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저 북한이 열리고 이스라엘이 열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